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로운 화요일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셔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새 능력을 다시 새롭게 공급받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까지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주실까요? 첫째로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9절을 보면 천사가 만류하면서 말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상들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면서 천사를 통해 오직 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라.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 즉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늘 회개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말씀을 통해 늘 회개하고 심령을 정결한 상태로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그리고 마귀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즉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봉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 밖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천국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사단 마귀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다 불에 타 사라질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늘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믿음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상급을 받게 되지만, 온갖 죄악을 저지른 악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억울한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늘 말씀의 삶을 비춰보고 늘 회개함으로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길 원하시는 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자, 18절 중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데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유리한 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으로 잘 들었는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길 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읽고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듣고 행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의 허락하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끈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서세력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남녀 전도회 모일 때마다 은혜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의 모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비 목사님 신장 담석 제거 시술을 잘 준비하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